우리 교회 일람표에 보면은 지난 주일날 성찬 예식을 행해야 했는데 11월 둘째 주에 성찬 예식을 행하기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11월 세 번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찬 예식에 관한 설교를 준비를 했고, 다음 주가 교회 이력으로 보면 종교 개혁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 마지막 관리하는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설교 주제 속에서 종교 개혁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일정표대로 했더라면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뒤로 미루어서 오늘 성찬 예식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라는 게 무엇이냐?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여서 관심을 두는 것을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신경 쓰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생활의 태도를 관리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성찬 예식을 늘 준비하여서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는 2번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잖아요. 성찬 예식 때 더 은혜 받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3가지의 방편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방법의 3가지. 첫째,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세 번째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 성례주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성례주일 또는 성찬식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찬이라고 하는 말은 세례의식이 학습과 세례를 받는 일이 없이 하는 것을 성찬식이라고 하고, 성찬식과 함께 학습과 세례를 받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을 성례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의식을 합하였다 하여서 성예식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정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로 가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 만찬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행하는 이 일은 기념하여서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정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표, 오늘 26절에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기를,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영원히 전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성찬 예식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6월절 만찬을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어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일을 행하여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찬은
유월절에서 유래된 것이지요.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이 애굽 사람의 장자의 죽음과 같이 죽을 수 있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의 집을 건너뛰어 갈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그 유월절을 지켜 장자의 죽음, 죽음이 넘어간 유월, 바로 이것이 성찬 예식의 유래이지요. 이 성찬 예식은, 즉 유월절 행사는 기쁨의 만찬이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축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로다. 먹고 죽지 아니할 생명의 산떡으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를 인하여 살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성찬 예식을 1년에 2번 한다 그랬어요. 왜 2번 하느냐? 우리 교회는 학습과 세례를 받는 일을 겸하여서 하기 때문에 성예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자면 교회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들을 원입교인, 새신자라고 말하지요. 새신자가 학습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교회를 출석해야 학습을 받을 기본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자격은 학습을 받은 사람이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따를 때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겸하여 하기 때문에 학습을 받을 사람 6개월, 또는 세례를 받을 사람도 학습을 받은 지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6개월의 시간의 텀을 두고 1년에 2번 성례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의식 없이 성찬식만 1년에 몇 번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성찬 예식으로 행하든지 성예식으로 행하든지 행하는 것은 교회의 당회가 정하여서 교회가 덕이 될 수 있는 횟수만큼 성찬 예식, 성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주목해 주셔야 돼요.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세례를 받는 데는 세상에 돈 주고 받는 것도 없고 선물 줄 필요도 없고 나 대학교 나왔어요 하고 졸업장 가지고 세례를 받는 자격을 삼지도 않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성경이 원하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제 11월 두 번째 주일날 성찬을 행하게 될 거예요. 성찬을 행하기 전에 성찬 예식이 1년에 2번 있는데 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다 하고 늘 준비하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성찬 예식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 그것을 고백했기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첫째,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즉 세례를 받을 자는 첫 번째 조건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자의 첫 번째 조건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주일날 오후 시간마다 요즘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교했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여러 시간을 거쳐서 설교했었고, 지난주에서부터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따라서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저와 같은 성직자라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총의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도 그가 은혜를 받겠냐고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했어요. 교회를 출석하고도 하나님 계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정죄함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아멘 해주세요. 또 하나님 그분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조건 두 가지. 첫째, 하나님 계시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해야만이 고백을 듣고 세례를 줄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나 목사인 제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 대답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법도에 따라서 성도와 화목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것입니까? 예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본심의 마음은 목사가 모른다고 말이에요. 제 말 맞지요? 예? 본심의 마음은 목사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분명하게 입술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 고백을 믿고 받아들여서 당회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줄 것을 허락하고 목사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지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입으로 고백했어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못 믿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확신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고백의 확신이 없이는 성찬 예식에 2번, 3번 참여해도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전도를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누구라고 합디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먼저 대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기뻐하시면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이 세례를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신지 몰라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너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네가 공부를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네 부모와 선배가 가르쳐 줘서 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너 본래의 이름은 시몬, 바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이라고는 이름의 뜻은 흔들리는 갈대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을 고백한 그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 신앙 고백의 이름 반석이라고 하는 뜻으로 네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라고 하고 그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 주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근본은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여기 단단한 암석지대니까 교회당을 세우기에 튼튼하여 세웠다 그거 아니고 위치가 좋아서 세웠다 그거 아니고 상가 건물을 사서 교회당으로 삼았으니까 그거 아니고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백이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고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11월 두 번째 주일날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될 텐데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을 때만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그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늘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찬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그동안에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여서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겁이 있어서 겁나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자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선포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이 고백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세례 받기 전에 조건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저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무엇이 마음에 찔렸을까요? 무엇이 양심의 가책을 주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질렀던 그 죄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괜찮을 거야, 이번 한 번은 괜찮을 거야 하고 자꾸만 속였던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죄를 전에는 몰랐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으니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음은 그의 영혼이 살아난 증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도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라, 회개라고는 말은 마음의 완전한 변화와 죄의 고백을 뜻하는데, 마음의 변화란 전 인격에 대한 것으로 죄와 불신에서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믿음의 신뢰를 갖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할게요.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 안 두려워했어요. 왜? 일상의 생활 중에서, 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엄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즉시로 책망 안 하시고, 하나님이 즉시로 징계 안 내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서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게 회개의 조건이요. 또한 그리스도에게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 죄가 죽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거듭나 살게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나 오락할 때 나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동반되어진 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세례, 한문으로 세례라고 하는 말이 물로 씻는다라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나의 죄 씻음을 받는 것은, 저 좀 봐주세요. 단번에,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단번에
단번에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은 죄, 지금까지 몰랐던 죄, 하나님 앞에서 죄되었던 모든 것이 몇 번에 없어진다고요? 오늘 단번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세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단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과거의 죄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없애주셨어요. 그러나 세례 받은 이후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한 것에 관해서는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러므로 6개월에 한 번 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6개월 동안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함으로 6개월 동안에 나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받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참여해서 되겠냐고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앞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면 더 복됩니다. 관리라고는 말이 더 좋은 것을 위하여서 신경을 쓴다 그 말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성찬을 받는 사람은 성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총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면 결론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게 됩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라서 성찬 예식할 때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마음은 세례를 다시 받는다라고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 예식 앞으로 행하게 될 때 몇 주 안 남았는데 마음으로 잘 준비합시다. 그래서 이번 성찬에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며 성찬 예식은 그런 것이구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하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잘 배웠을 겁니다. 꼭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